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날마다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부모와 또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고 싸우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한 가정은 옆집에 사는데 그 가정은 날마다 조용하고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시끄러운 가정에 생각할 때 저 옆집에는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바깥에도 새어나지 않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의 부부가 그 가정으로 놀러를 갔어요. 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그 집의 부부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많은 이제 친교를 나누는데 그 집에 조용한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주방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비싼 도자기가 있었어요. 근데 비싼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 도자기를 어떻게 옷깃에 이렇게 스쳐가지고 넘어져서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엄마가 쫓아갔어요. 쫓아갔으면서 어머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서 미안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또 그 다음에 쫓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아까 생각날 때 치워놨어야 되는데 거기다 놔서 미안해.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뭐라 하냐.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조심해서 다녔어야 되는데 그냥 다녀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탓만 하는 가정에서 남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네 같으면 그 상황이 되었으면 그 아들한테 그 도자기가 얼마짜린데 네가 그걸 깼느냐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집의 부부는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한 이제 자기 탓만 하는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아들한테 그 도자기 비싼 도자기를 깼는데 아니 혼내켜야지 왜 안 혼내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탓만 하는 그 남자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래 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다고 그 깨진 도자기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도 않는데 왜 화를 내느냐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탓만 하는 그 가정의 남자가 뭐라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 남자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도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거죠. 근데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면은 늘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또 자녀가 잘못하면 애를 어떻게 길러가지고 애가 저 모양이라고 이제 그렇게 남의 탓만 하는 거죠.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애가 당신 닮아서 저렇다고 흔히 많이 그러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배려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배려죠. 우리도 주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오늘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서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청혼을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청혼을 했는데 이제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호적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갖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약혼을 한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봤더니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어요. 왜냐면은 천사가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처녀인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가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니까 깨끗한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호적을 하러 올라갈 때에
마리아가 벌써 이미도 잉태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난 날 이제 호적하러 있는 날짜가 길었어요. 몇 달이 되었어요. 몇 달이 되니까 이제 해산한 아기 날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포에 서서 구유에 누웠다 그럽니다. 근데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은 뭐라 그러냐면 여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이 꽉 찬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호적을 하러 올라왔으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어서 어디서 놓냐, 말이 먹는 밥 먹는 그릇,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거, 우리가 말이에요. 말이어서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따뜻한 데 자면서 여관에서 잤죠. 따뜻한 데 자는데 예수님은 말이 먹는 밥 먹는 그 구유에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천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이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있다고, 구유에 있는 예수를 우리는 먹어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8절에 봤더니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제 이들이 목자들이 무서워해서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죠.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네. 짐승이 우리가 이제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 거기서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럽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예수님은 짐승 밥통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13절에 봤더니 호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럽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 같이 듣고 본 바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해주시는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을 곳이 없음에도 먹이러 오신 주님을 배려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난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다들 호적하러 올라왔으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들 이제 하나님이 호적을 이제 바꿀 때가 있죠.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호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하러 가니까 다 여간에 머무는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해산날이 가까워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말이 먹는 그 구유에 거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집을 깔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그 추운 지금 얼마나 추워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며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53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기를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에게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라고 이름을 칭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랬을 때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제 요셉은 총각인데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성령으로 요셉에게 말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였어요. 있을 곳이 없음에도 먹이러 오신 예수님을 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을 것이 없음에도 먹이러 오신 예수님의 배려가 있었음을 알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주셨는가? 두 번째,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구유로 오셨잖아요. 구유에 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아무리 주인이 때려도 주인이 오면은 막 반겨서 깽깽깽깽 거리면서 막 반겨주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갔다 들어와도 자식은 내다보지도 않아요. 화가 나서. 근데 걔는 아무리 때리고 뭐라 그래도 주인이 오면은 반가워서 막 꼬리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걔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구세주가 오셨다고 알려주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146쪽을 보겠습니다. 146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은 영적으로 소경은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경은 눈을 감겼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는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소원이 무엇냐 그래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소원대로 된다 그래요. 눈뜨기를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되었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배려가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소경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자손의 별과 같이 이루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그렇게 해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스마엘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자기가 잉태를 못하니까 자기 종이 있었잖아요.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에게서 소생을 생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그런데 하갈에게 이렇게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종을 같이 했죠. 그래가지고 태어난 나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뭐라 그러죠? 당신이 원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라가 원해서 하갈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남의 탓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사라는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배려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려가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육신 하신 주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예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피값으로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2쪽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10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또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오셨죠. 그리고 4절에 봤더니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5절에 봤더니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29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리고 34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41절에 봤더니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봤더니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49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세요. 왕이시고 임금이십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육신 하신 주님의 배려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기쁨으로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배려로 그들에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하셨는가? 첫 번째, 있을 곳이 없음에도 먹이러 오신 주님의 배려가 있었고, 두 번째,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배려가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육신하신 주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